그동안 틈틈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악기를 하나 다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아주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 일반 사회도 보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늙은마하게 취미생활로 뭐 색소폰인가 뭐 이런 것도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저도 한번 뭐 배워보려고 해보니까 원체 기초가 없어 놓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참 태어나기를 잘 태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원도의 산골에 태어나노니 피아노를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피아노를 못 봤으니까 풍금 그것도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음악 시간마다 2교실에서 빌려오고 또 음악 시간마다 빌려 이런 촌에서 참 자라서 목사까지 된 게 은혜는 은혜죠. 저는 촌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안심하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끝을 못 맺었는데 악기 하나씩 잘 다루시라. 또 나이 드신 분도 우리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걸 잘하면 좋겠어요. 우리 명우식 우리 부형께서는 그 토변주, 내가 알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1인자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한, 뭐 내가 아는 사람 뿐인데 뭐 1인자죠. 음악성도 얼마나 좋아요. 목소리도 무지하게 좋습니다. 노빈이 형제 그래서 목소리가 좋은가. 계속 잘 연습하셔서 친교회 때도 하시고, 친교회 때도 하시고 또 다른 악기도 내가 보니까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 잘 다루실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면 좋은데 오케스트라 기존 멤버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지, 그지? 나이 많은 분들 오면 싫어하잖아요. 어지간하면 우리 명무 선생님 끼워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나이 들으신 분들도 하나씩 준비를 해서 가지고 이 오케스트라를 하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집에서 혼자 연습하면 얼마나 또 시간도 잘 가고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주께서 우리 위에 굳게 세우소서. 참으로 우리의 손이 행한 일 곧 이를 주께서 굳게 세우소서. 아멘. 이 시편은 90편은 모세의 기도라고 여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여기 오늘 17절에 한 절에 있는 이 말씀이 90편 전체에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말씀 같아서 오늘 이 90편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7절만 읽었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중간중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시오며. 오늘 설교 제목을 본문에서 따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주께서 우리 위에 굳게 세우소서. 모세는 자기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를 못 짓고 거의 다 마무리 지었는데 1%를 내가 생각할 때는 1%를 남겨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1%는 뭐냐면 그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그 모든 모압의 모든 광야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조용히 누워서 하나님이 얘야 네가 이룬 것을 봐라 다 보여주고 그리고 눈을 감고 하늘나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너는 가나안 땅에는 네가 들어갈 수가 없구나.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1%를 성취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가 뭐냐면 17절에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굳게 세우소서. 자기가 시작한 일을 다 마치지 못했을지라도 그 나머지 1%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완수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100년 대계의 뜻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자기 당대에 못 이뤄도 괜찮다. 계속적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대통령들도 이래 보면 뭐 자기 재임 시간에 뭔가 치적을 이루려고 하다가 보니까 졸속 그 정책이 되고 공사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뭐 수백 년 걸려서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후대에도 로마나 뭐 다른 유럽 같은 데 가보세요. 그 관광지로 먹고 사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400~500년 전에 지었던 집, 도로 그대로를 사용하면서 그걸 보러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위정자들이 기도해서 자기 당대의 어떤 치적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두고두고 할 수 있는 일을 시작을 하고 내가 아니면 그 다음에 사람이 그 사람이 못하면 그 다음 사람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따지면 내가 시작한 일을 내가 못 이루면 그 다음 이제 우리 자식이 못 이루면 그 손자들이 이런 그 대의 큰 명분을 가지고 큰 일을 시작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모세는 우리 손이 제가 한 일이 주께서 굳게 서서 나머지를 주님이 축복하셔서 계속적으로 잘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참으로 우리 손이 행한 일 그 일을 주께서 굳게 세우소서.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굳게 세우소서 영원토록 그 일이 존속되게 해달라고 반복적 언어를 사용해서 짧은 구절에 같은 내용이 2줄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지만은 내가 육신을 입고 너희들과 함께 있는 한정된 시간을 시사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육신을 입고 너희와 함께 있고 이제 내가 여기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시간의 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한전적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세는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이다. 그 위력이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때 당시 보통 그 연령을 80으로 잡았어요. 지금은 뭐 100세, 120세 하지만은 뭐 말이 그렇지 이 모세의 말이 맞잖아요. 80. 또 100년 살면 많이 사는 거지. 뭐 더 산다 하더라도 그 숫자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숫자가 100년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100년을 줬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100년을 살면은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사명을 끝내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갔고, 우리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출생해서 우리가 살게 하는 만큼 우리의 생애를 살다가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예수님하고 다르죠.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왔던 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징벌을 받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업을 이루시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70년도 살고 80년도 살고 100년도 살고 120년도 살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한정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끝나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가는 것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건 철학자의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인간의 지혜로 영원한 세계를 이루려는 것은 헛되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지혜를 짜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발광을 다 하는데 그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야기한 거지, 허무주의를 노래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로 하늘나라 가려고 노력을 하고 인간의 지혜로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통일 뿐 그것은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결책이다 하는 것을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2절에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헤아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은 한정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완전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래 보게 되면 하늘나라에 갈 사람 같지 않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젊어서 아직까지 죽음이 물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멀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잖아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도 죽을 수 있고 청년도 죽을 수 있고 중년도 죽을 수 있고 노년인데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도 안 돌아가시고 오래오래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건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인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목표 지향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를 얘기하는 건데, 토끼는 거북이가 목표였고 여기는 거북이는 정상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표가 하늘나라고 하면 이 세상의 삶도 하늘나라의
초점을 맞춰서 사라져야 되고 준비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하늘 아래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데 사는 것은 영생을 가진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민 갈 나라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싶어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정보를 얼마나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런 책이 있는데, 신앙인의 불신앙이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질 않아요. 이 세상 지향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이란 말씀을 썼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믿음은 행함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진짜의 믿음의 가치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2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2장 20절.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부 성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졌고 영원한 고향이 나의 고향이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큰 축하와 상을 받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행하고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만 믿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아무런 기적을 발휘할 수 없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시오며,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노년을,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여기에 있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 임하게 하시오며,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믿음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아름다운 간증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무슨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더 많은 부자가 되는 그런 목표를 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한정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인생이 내 후손들에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즉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기도를
여기는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임하는 인생, 많은 사람들이 나의 발자취를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태도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있고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하는 보장이 있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슨 더 이상 어떤 물질이고 더 이상 어떤 지위고 더 이상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불신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야, 내가 다 책임지고 지켜준다는데 왜 네 그 말 못 믿고 맨날 그렇게 안달을 복고를 하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라. 네가 내 아들이니까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니까 그 나머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은 내가 있잖아.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주소의 믿음의 주소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 추구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속에 여겨야 돼요. 이거 없으면서 믿는다고 맨날 얘기를 해봤자 이 세상 것들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속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나는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않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얘는 동사입니다.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가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정되어 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아는 지혜. 내 인생이 한정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정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이 죽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면서도 하늘나라에 포커스를 두고 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행함으로 옮겨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포커스를 두고 초점을 두고 예수를 생명으로 모신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인 것이죠. 두 번째로 여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정된 인생을 살다가 이제 간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100년 후에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인데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여러분, 우리들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임하심을 잇는 그 인생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여기에는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지 뭘 돈을 남겨줘서 될 일이냐. 상식처럼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믿음을 넘겨줄 유산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자식들에게 넘겨줄 유산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뭐 유산이 있어야 남겨주고 자시고 하지, 유산도 없는데 뭘 남겨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넘겨줄 유산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에 보게 되면 16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7절인데 그 앞에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이 아주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아들, 딸, 자식, 손자들에게 반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교회의 믿음이 우리 교회 다음에 오는 그 목사에게 나타내 줘야 되겠고, 우리 개인적인 믿음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나타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믿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어머니가 뭘 믿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의 일을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것이 믿음의 통로이고 유산을 주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내 삶에 있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삶이 내 아들, 딸들에게도 넘겨지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의 유산을 모세는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로, 이제 모세는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노년의 소망이 무엇인가? 인생의 끝에 가서 무엇이 소망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을 이제 원하십니까? 젊은이들도 그렇고 중년도 그렇고 나이 드시는 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남겨놓고 가시기를 원하시냐 이 말입니다. 주로 나이 들게 되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일전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는데 혼자 사셔서 걱정을 했는데,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를 먹고 점심에는 뭐를 먹고 저녁에는 뭐를 먹고 잠은 몇 시에 자고 막 쭉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살면 100년은 더 근할 것 같아요. 아주 그렇게 아주 건강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되면 겁나잖아요. 자식들도 이제 가고 혼자 사는데 건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로 나이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잠재적에 있는 염려가 뭐냐면 건강입니다. 노년에 건강하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이것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노인들의 로망입니다. 노망이 아니고 로망이라고.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잠자는듯이 하늘나라에 가기를, 이 노인들의 로망이에요. 노망이 아닙니다. 로망. 내가 하다 보니까 꼭 로망처럼 들려가지고 그런데 로망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이 세상에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영적인 일뿐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불임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불임성도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어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댕기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더해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 이거 불임성도고 불임교회입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수평이동이 없어요. 우리 교회 40년 역사에 뭐 거의 다 90%가 전도해가지고 구령에서 자라가지고 오늘날까지 왔지, 어디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우리 여기에 딱 수평이 돼가지고. 우리 그 문지연 회장도요, 정말 별 볼 일 없어졌을 때 부산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몇 달 있었어요. 그때 우리 다대포 갈 때도 같이 있었고, 그때 저 그 40주년 30주년 사진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영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이건 뭐 내 혼자 생각인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 후에도 군대에 있을 때도 내한테 편지 잘 안 쓰네, 내한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편지도 쓰고, 그런 편지를 지금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임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는 영혼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누구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간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인 성도도 그렇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그분 때문에 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저는 지금도 제 친구입니다만은, 저 화분을 보내준 친구인데 목사입니다만은, 그때 어떻게 자기 그 소식을 듣고 내한테 와서 교회를 가자고. 그 옆 동네 사는데 내보다 더 촌에 살았죠. 그래서 와가지고 아침에 와서 내가 늦잠을, 그때 주일날이니까 늦잠을 잤는데, 또 교회 간다고 머리 감고 옷 갈아입고 할 때까지 다 기다려가지고, 그래가 교회를 데려가서 둘이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친구가 무슨 뭐 내한테 무슨 구령을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 정보를 알고 교회로 데리고 갔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은 그런 열매들이 있기를 소망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임성도가 되면 안 돼요. 교회도 불임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금이 좋다 해도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뭡니까? 저출산. 그래서 도시들마다 뭐 아기를 많이 낳는 집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래에 우리 교회가 고민해야 될 게 뭡니까? 처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 더해지고 침례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그런 그 영적인 열매가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왜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면류관이나 자랑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도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구원받아서 정말 천국에 온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정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요, 무엇을 소망할 것이냐?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열정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방송에 우리나라 탤런트 신에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이름만 대도. 근데 이분이요, 입양 해서 자녀를 기르는 걸 유명하잖아요. 나는 벌써 한 두서너 명 입양을 했는 줄 알았더니 그분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육체로 낳은 아들이 있고 마음으로 낳은 자녀가 있다. 그래가지고 입양한 애들
해가지고 뭐 하여튼 5명을 지금 기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만 내가 알고 있었는데 엊그저께 뉴스에 그 나오는데 보니까 50명을 입양을 해서 기르고 있어요. 50명을. 한 번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50명을 자기 자식처럼 입양해서 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많아서 탤런트 하던 일 그런 것들도 그만두고 가끔 나레이션이나 그런 거나 하고 지금 LA에 있는 모 대학의 통신으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뭐냐면 입양에 관한 것. 나이 들어서도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말하기를 그 바쁘고 50명 기르려면 돈도 많이 필요할 텐데 언제 그걸 공부를 하느냐. 탤런트는 한시적이지만은 앞으로 노년이 돼서도 그 학문적으로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 길을 개척하겠다면서. 근데 그분 하는 말이요, 제 마음에 와서 딱 닿더라고요. 자기는 그 50명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같은 또래의 배우들이 그토록 갖고자 하는 명품 백 하나를 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백을 사면 그 아이들을 내가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쓸 것을 쓰지 않고 그 아이들을 50명의 아이들을 자기 자식으로 기르는 거예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몇 명을 전도하고 그 영혼들이 구령하도록 우리가 우리 교회가 지금 20명 정도의 선교사를 도와주니라고도 힘을 이두고 있는데 한 개인이 50명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 일을 책임을 지는 걸 생각할 때 참 감동적인 그런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가 소망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영혼에 대하여 관심 있는 그 영혼들을 구령하고 그 영혼들을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올인해서 드려진다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려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5년을 더 살게 하고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람 군대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하는데 쓰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15년을 더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해 줘야 되고 왜 여러분을 더 축복해 줘야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찾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나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 믿음이 내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헌신 우리는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구령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아름다운 노년이 되도록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결심하는 대로 마음의 결심을